복음성 중에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방금 불렀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거죠. 닭이 울고 종이 쳤어도 오직 나는 밤이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오늘 아무것도 안 보이는 하루가 아니야. 뭔가 보이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 잘 아시죠? 그게 어떡하냐? 이준 열사 그러는데 의사와 열사가 어떻게 달라? 휴가 있으면 휴한테 물어보려고 애국자 두 분 다 의사나 열사나 애국자죠. 큰 틀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나 의사는 행동 중심의 독립운동가예요. 뭔가 행동을 했어. 안중근은 빵빵 뭔가 행동을 했어. 김자진 빵빵 뭔가 행동을 했어. 그것은 의사, 열사는 행동을 하는 거 신념이야. 안 돼, 못해, 안 해, 신념이야. 이것이 열사라고 합니다. 똑같은 거지만 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와 내용이 달라요. 그것처럼 개인이나 교회에 대한 사회의 평가, 그런 사람들의 평가도 비슷하지만 달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모범적이었습니다. 누구는 바울 사도들이. 또 바울은 자기 인간적 이익보다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전도 사역자였어. 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 볼 때. 그러기에 바울은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이 사랑하듯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전도는 만만치가 않았어요. 박해가 있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 했지만 박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환경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환경이 어떤가? 제목 시작. 종잣값. 너 종잣 한 배 썼다? 또는 한 말 썼다? 또는 한 가마 썼다? 종잣값.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잣값을, 씨앗값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 제목으로 시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당할까 안 당할까? 안녕한 집사가 지금 태도하는 것 같아요. 그는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한다. 왜? 방금 바울도 이렇게 전도했지만 고난 당했습니다. 그랬죠? 왜요? 왜 바울도 고난 당해야 되고 베드로도 고난 당해야 되고 여러분과 내가 고난 당해야 되느냐고요? 왜 그래요? 시작. 바울이 이렇게 회고한 걸 보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존경했던 것 같아요. 동시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경우는 기득권자나 삶에서 안정된 정착된 사람들이나 사회적으로 어떤 기반이 튼튼하게 서 있는 사람도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바울이 뭘 잘못했어가 아니고 바울에게 불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핍박받았어요. 바울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결국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의인도 고난당하고 불의한 사람도 고난당한다면 어떻게 살자? 이래 저래 다 고난이라면 편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들은 바울을 존경하고 호의를 가졌어요. 바울을 본받아서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므로 바울을 지지하고 따르고 응원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선거운동 봐요. 그를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 많잖아요. 권사님 지난주 선거 결과를 이야기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이쪽 들어오면 이쪽 들어오고 지지고 따르고 이쪽 들어오면 이쪽 따르고 많이 따르잖아요. 우리 성도들 뒤에도 여러분과 내 뒤에도 그래요. 사람이 많이 따라요. 사람뿐만 아니라 시작. 예. 천군 천사도 따라와요. 연예인 팬클럽, 운동 선수들 팬클럽, 정치인들 팬클럽, 여러분 뒤에도 팬클럽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지인들과 함께 중국을 갔을 때, 휘하랑 같이 갔을 때 전혀 모르는 분, 두 사람이 끼었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떤 분이 소개를 했습니다. 저를 아는 분이. 그래서 제 설교를 쫙 듣고 왔어.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뒤에,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 뒤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니까. 팬들이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천사 따라와요. 그러니 이들이 와서 응원해주고, 이들이 와서 도와주고, 이들이 와서 힘을 줘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좌절할 일이 아니에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 원망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따라가요.
착하게 살았던 바울, 고난을 당하는 바울. 왜 고난을, 의인이 고난을 당해요? 바울의 이야기를 봅시다. 시작. 이 한마디로 의인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아, 이래서 의인이 고난받는구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의인이 고난당하는 이유, 여기 나와요.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돼. 영광 받고 싶어? 그럼 고난도 받아. 7월 21일 제가 세 사람 설악산 대청봉을 갈 생각입니다. 가실 분 같이 가서 대청봉까지 좌우간 7시간을 걷는 거리가 있고 길이 있고 9시간 가야 하는 거리도 있어요. 우리는 9시간을 택해서 갑니다. 힘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런데 권사님은 못 가보신 대청봉 위에다가 태극기를 꽂고 있네요. 영광. 힘든 다리도 있지만 영광도 있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영광도 있는 거야. 영광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있는 거야. 그런 이야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 당한 것, 이 말을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면요, 아, 고난 받으면 영광이 오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고난 받아서 나한테 영광이 왔으니까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설악산 대청봉을 내가 열심히 7시간 9시간 올라가가지고 영광을 얻었으니까 예수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시험 받고 고시에 합격을 했고, 내가 노력해서 대학 갔고, 내가 노력해서 취업했고, 내가 노력해서 돈 벌었으니 예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곧 행함의 구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 안 했죠. 그 행함도 뭐가 따라와야 되냐? 믿음이 있으니까 행함이다. 지금 제가 목이 많아요. 물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갈증이 해서 된다고 믿기 때문에 물을 먹어요. 이 물 마시는 행동, 행위 왜 나오냐?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된다는 믿음이요. 믿음이 있으니까 행위가 나와.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지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기초지 행위가 기초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그분과 한 몸이.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여기도 나오고, 우리가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당하는 그 영광,
고난 소멸되지가 않아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번에 대청볼 가면 4번째, 5번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청봉에 지난번에 갔던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한라산에 지금 7번 갔던 것 같아요.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아마 그 정도였고. 그러면 없어진 거예요? 과거 것이니까 없어진 거예요? 고난이든 영광이든 남아있는 거예요.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효력이 있어요. 변절되지 않아요. 따라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향유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도 함께 향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 임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00년 전에 강림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그때 그 효력과 똑같은 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가 한라산은 7번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그 영광이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백두산을 제가 3번 갔던 것 같은데 2번인지 3번인지 그걸 갔던 것 같은데 그 영광이 지금 끝나지 않고 있어요. 성령도 2000년 전에 임재하셨지만 그 강림하신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강림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성령님 강림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강림하신 성령님을 향유하고 동역하고 함께 산다. 내가 지금 백두산을 가보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못 갔으니까 가고 싶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갔던 그 감격과 그 경험과 그 체험을 지금 향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다시 온다, 내가 곧 성령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죠. 우리는 12월 25일이 예수님 출입의 기념하는 날이듯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듯이 오늘 성령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신천지에서 믿는 예수와 우리 예수는 달라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성령과 우리 성령은 달라요. 그 이야기를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재림 예수 성령이래요. 우리가 믿는 성령은 달라요. 2000년 전에 마가 다락방에 오신 그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성령이 오셨네 라고 찬송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만희가 오셨네, 재림 예수님이 오셨네 라고 찬송을 하는 거고,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그 성령님을 기념하며 찬송을 하는 거죠.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가, 단어가 같다고 해서 우리 똑같아요, 목사님 그러죠, 조금만 해요,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 믿어 라고 말하는 그들의 예수와 권사님이 하는
내 예수 믿어 그 예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많이 달라요. 정달라요. 지난번 5월 4일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길 있을 때마다 다름을 인식하고 살아야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정통으로 믿는 예수를 왜 고난을 당하냐? 왜 나만 고난을 당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냐?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고난은 죄의 싹시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난은 죄의 싹. 그럼 너 뭔 죄 됐어? 회개. 그 죄 때문에 너 지금 고난 당해. 이런 생각이에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당사자의 고난, 죄값도 있지만,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 나도 당하는 거예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이 당한 것을 나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영광이라면 예수님이 받는 영광을 지금 체험하고 향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하,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한 몸을 이루었구나, 이런 거죠. 내가 고인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죄 없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네. 회개거리들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회개거리와 동시에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네, 그걸 생각해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워. 같이 시작.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없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반드시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근심 걱정을 해요.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소리 박박 질러요? 그럴 수가 없죠. 다시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부모가 자식을 떠나지 않으면 그걸로 끝 아니요? 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놀라지 말라.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함께한다. 떠나지 않는다. 이상 얼마나 더 좋은 이야기가 있겠어. 이상 얼마나 더 큰 약속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의인이 고난을 당해도 버리진 받지 않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해도 반드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작. 신앙생활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자, 보세요. 시작.
예수님은요, 필요하다면 뭘 가져와라 그러면 돼요. 예수님은요, 당신이 필요하면 야 돌을 돌 앞에 둬놓고 야 내가 또 좀 배내라. 그래서 먹으면 돼요. 예수님은요, 필요하면 돈이 필요하면 물고기 입속에서 돈을 건져내요. 예수님은요, 필요하면요 물이 포도주 같은 게 해요. 그리고 마셔. 그러면 돼요. 필요하면요 반석을 쪄서 물을 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멀리 있는 무화과나무까지 찾아가세요. 아 여기는 옆에 있는 돌덩이를 보고 야 너 무화과나 배내라. 그래서 먹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찾아가세요. 말이 저기 있는 거 토달토달까지 찾아가세요. 그리고 나뭇잎에 가려진 무화과가 혹시 있는가 여리저리 살펴보세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왜 그래요? 아무리 살펴봐도 저 멀리서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찾아와서 이리저리 아무리 살펴봐도 잎만 무성해 있어요. 열매가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화가 났어. 예이! 너 나무야. 너는 평생 열매 맺지 못할 거야. 사람들이 열매가 없을 거야. 저주해버려. 예수님이 저주한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알까요? 시작. 우리까지 저주했더니 우리까지 어제까지 싱싱했는데 죽어버렸어, 썩어버렸어, 공목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이 사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외병적 잎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의 무성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를 요구해요. 교회를 몇 년 다녔다. 외형적인 이파리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 그것도 외형이요.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다. 그것도 외형이요. 나는 개척교회 멤버다. 그것도 외형이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그것도 외형이요. 나는 11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것도 외형이요. 감사헌금, 선교헌금, 내 팔에 염소를 내가 몇 마리 보낸 줄 알아? 그것도 외형이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유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색깔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색깔의 신앙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는 예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적이고 어둠이 있고 색깔 있는 열매를 원하지 않아요. 빛의 열매를. 빛의 열매. 사실 죽어버린 썩어버린 무화과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나무는 한 마리 있어요. 이 안목사도 할 말이 있어요. 내가 교회가 작아요. 숫자가 없어요. 할 말이 있다니까요.
무화과는 뭐라고 그랬어? 자, 여기 시작.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가서 사과밭에 가서 사과 따먹으려고 해봐요. 포도밭에 가서 포도 따먹으려고 해봐요. 감나무에 가서 지금 감 따먹으려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또라이 아니고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왜?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하지. 지금 감나무에 가서 사과나무 밑에 가서 사과 달라? 자두나무, 저 복숭아나무 밑에 가서 복숭아 달아? 안 되잖아요. 때가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재밌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번에 갔다 온 산이에요. 희도 가고 나도 가고 여러분만 못 갔어. 그런데요, 이 산에 가면 이 경치를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이걸 보러 갔죠. 보고 싶죠. 그런데 너무 밝아서 안 보여. 불 좀 꺼봐.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지금 아까 보여드린 그런 광경을 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 사람은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야. 나는 그런 거 볼, 아직 이 아이에게는 이 사람들처럼 아까 보여줬던 아까 보여줬던 이런 광경을 볼 때가 아니야. 이 아이에게. 사람들이 이걸 찍겠다고 비를 맞고 피고 렌즈에 피가 튀어서 저 모양인데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달라요. 이 아이는 그래요. 또 볼까요? 번호가 틀렸네. 4번이 나와버렸네. 이게 중국의 거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거리죠. 그런데요, 이 아이는 상관없어요. 거리보다 이게 더 좋아. 이렇게. 그래, 아까 저 사진 좀 더. 이 사진이 뭐냐고. 야, 좀 이 아름다운 경치를 좀 봐라. 한국 가면 그 경치 없어. 이걸 보러 여기까지 왔어. 한마디 했더니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글쎄.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만날 때예요. 그래서 어제까지의 신앙생활 좀 달라져 봐야 돼. 좀 바꿔줘야 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에덴에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그 휴가 나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또 왜 만들어봤어? 이제 훗날 권사님도 유빈이한테
유진이 애한테 그런 질문을 받게 된다고요. 할머니, 선악과 왜 만들었어? 한마디로 말할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뜻이야. 다른 것에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자고 하는 기준을 세운 거야. 기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야. 선악과에 만들어서 사랑합니다. 기준을 세워서 교제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열매를 맺도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 우리 몸도 깨끗해라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 몸이 깨끗해야 복을 받죠. 이 그릇이 깨끗해야 여가 생수가 들어오죠. 그릇이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것 들어오죠. 우리 몸을 깨끗하게, 내 가슴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놔야 거룩한 것이 들어오죠. 그래서 순간마다 매주마다 아침에 예배, 저녁에 예배, 오후에도 예배, 저녁 또 밤에도 예배, 새벽에도 예배. 거룩하게 하고 내 몸이 거룩해야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니까 좌정하시니까 성령이 계셔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열매가 맺어야 풍요로운 생활할 수 있잖아. 때가 아닌데 왜 가서 거기서 찾았냐, 열매를 찾았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도 때도 없이 열매를 내놓으라고 해요. 여러분과 나이가 지금 손을 내밀어요. 네가 가지고 열매 내놓으라고. 때가 아니에요. 아직 안 못 맺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아직 예수 저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언제든지 예수님이 내놓으라면 알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예, 여기 있습니다. 꺼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받지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네팔초 저 성도신학교가 여러분의 열매예요. 하나님 알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섬긴 거 알지 않아요. 내가 2번 갔다 오시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녀왔잖아요. 그 안부의 권사님 전도사님이나 김수진 전도사님 둘 중 한 분하고 우리 권사님 또 둘 중 한 분하고 우리 사마 그렇게 짝을 이뤄서 가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가 가서 그래 배워야 되니까 더 실습을 해야 되잖아. 배워야 되죠. 그래서 짝을 이루고 나는 지금 안부의 권사님하고 같이 가겠다. 또는 우리 저 김수진 권사님 전도사님 같이 가야 되겠다. 그분 형편과 내 형편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해야 돼. 준비를 해야 돼. 하나님, 나는 이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그게 1달란트짜리인지 100달란트짜리인지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나 이거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요. 시작. 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일. 일을 잘 마치기로 원하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조금 무슨 질문입니다. 짧고 굳게 살고 싶어요? 가늘고 길게 살고 싶어요? 권사님도 짧고 굳게 가늘고 길게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안중근 의사, 이준 열사 짧고 굳게 사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지금 가는 게 길게 사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보다 훨씬 길게 살고 있죠. 이순신 장군 짧고 굳게 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나는 이순신 장군보다 너무 많이 살았어. 하늘도 길게 살았어. 제가 고등학교 때 학생 시절 그 무렵에 우리나라에 뭐가 대학교 때 있지, 고등학교 때 뭔가 무슨 풍토가 있었냐면 폭주죠. 오토바이 빵 소리를 내고 그냥 쏘다니는 시내를 활기치고 그런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사는 사람들이 잠을 못 자. 피해가요. 한 교통경찰관에 세웠어. 잡아 세웠어. 이러다가 큰일 나요. 사고 나요. 그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여학생 하는 소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죽으면 그게 행복 아니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모습을 선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 죽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그분이 하고자 시키는 일을 하다가 죽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안중근 의사 나라가 시키는 일을 하다 죽으니까 행복이었어요. 이준 열사 나라가 시키는 일을 하다 죽으니까 행복인 거예요. 이순신 장군 나라가 시키는 일을 하다가 죽으니까 행복인 거예요. 제가 상당히 불만 중에 하나 뭐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면 그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엊그저께 말하더라고요. 현충일에 말하더라고요. 그래, 많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 대가는 충분히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내 가슴으로 물어봤어요. 그래? 영평도 해제는 순국한 그 사람들 충분히 대가 받은 거야. 수학여행 가다가 문제가 생긴 사람들, 그 사람이 충분한 대가를 받은 거야. 누구야? 말은 참 잘하지만 실제는 아니잖아. 참 힘들잖아. 그 수학을 충분히 힘들어요. 말은 참 잘해. 행동에 문제가 있어. 그때 그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한 사람이 짜증이 나가지고 저기 차려가지고 나와서 그 오토바이를 받아버려서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 오토바이 타고. 그게 행복이요? 자기가 하고 싶어다 죽었으니까 행복이요? 자, 행복해라 하고 죽여버렸다니까. 그게 행복이요? 세월호, 연평도 해전 비교할 때 어느 것이 조국을 위한 죽음이요? 말에 의하여 미혹당하지 말라.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성경의 기준하면 답이 나오고 성경의 기준하면 누구 찍어야 되는지 나옵니다. 내가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중심이어야 됩니다. 말씀 봅시다. 시작. 예, 에스더도 조국에 위해서 죽는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야. 예수 잘 믿으면요 답이 다 보여요.
조국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겠다는 것이 예수의 행복이에요. 정치적, 철학적 신념에 의해서 움직이면 그 사람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래서 목이 터지라 가르치는 거요.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일. 여러 번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즉 예수 믿는 자.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예수 성경 기준에서 투표하고요, 성경 기준에서 평가하고요, 성경 기준에서 죽음관을 세우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다가 죽으면 행복이라고 하지 마세요. 기준을 잘 설정해야 돼요. 대전에 충일교회가 있는데요, 그 이종근 장로님 79세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85세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때까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건강이 허락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 더 소리, 저 사람 예수 믿을만 하냐 안 하느냐, 그걸 보고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그분 이야기가 예수 믿을만 하든 안 하든 그건 내 생각이니까 뿌리라.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가시 저 길바위에도 뿌리고 옥토에도 뿌리고 뿌리라는 거야. 무조건 뿌리래요. 그 79세 된 그 장로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85세까지 뿌리고 다니고 있대요. 꼭 믿을만하다 한 사람만, 만만한 사람만 뿌리면 안 된다. 나다가 자라다가 죽을 것도 있고 열매 맺을 것도 있을 겁니다. 뿌리세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이 말씀을 생각을 했죠. 시작. 예.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저 사람이 예수 믿을 만하다, 안 만하다. 사람 기쁘면 거기를 뿌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길바든 가시든 돌자 뿌려야 돼. 어디에 떨어지면 상관없어. 그건 네 몫이 아니야. 하나님 몫이. 그러니까 열매를 거둬들일 열매를 계산하지 마세요. 뿌리는 종잣값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몇 가마니를 뿌렸는데, 몇 명한테 뿌렸는데, 얼마를 뿌렸는데, 하나님은 이 일은 계산 없이 해야 합니다. 닥치는 대로 하세요. 그냥 하세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요. 승리하는 비결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씨앗을 우리 보고 야 너 이렇게 남발하냐 그러지 않아요. 너 복음의 씨 이 귀한 것을 왜 그렇게 함부로 뿌리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저 뿌린 씨앗값 다 내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지금 100가마니 뿌렸지, 그런데 한 말도 한 개도 못 거뒀지, 씨앗값 내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뿌리세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땅에 묻어두고 게으른 악한 종이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냥 뿌리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맺었습니다.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예수님 당한 것 체험합니다. 열매를 맺기 원하시느냐? 많이 뿌리세요.
승리하기 원하느냐? 버리세요. 돌가든 길가든 잡초숲든 버리세요. 여러분의 씨앗을 낭비한다고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씨앗값 내라고 청구서 날라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잣값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뿌릴 씨앗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잣값을 청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뿌리고 다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어제보다 지난주보다 달라지는 신앙생활, 성숙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